안녕하세요. 나궁금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지금부터 바이블 인사이드 사도신경 하편을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도신경 사행시 대상과 함께 살짝 아쉬움이 있었던 아차상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아차상 써니0529님 4.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파 시즌3 도와주세요. 행복을 전하는 하늘파 전 구독하기 하트 눌렀어요. 네, 사도 행전으로 이렇게 사행시를 적어주셨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이 아닌 사도행전으로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적어주신 써니0529님께는 살짝 아쉬움을 담은 아차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대상 두구두구 대상 복중의 대복님 4.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좀 경서인 성경 좀 제대로 알고 신앙합시다. 네,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뽑히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팟빵 마이페이지에 아이디가 잘 보이도록 캡처한 후에 상품을 받으실 주소와 함께 scjpod@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바이블 인사이드 시즌3 사도신경 1화를 정말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끊어버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셨던 사도신경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을 말하니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 역시 그렇게 하여 이 자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도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하노라. 아니네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예수를 풀어주다니. 그렇다면 너희 풍습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저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빨리 못을 박아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감당하라. 우리가 감당해도 되니까 빨리 예수를 죽여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죽였으면 좋겠어. 네. 다시 들으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못 박은 게 네. 하늘파 사람들이네요. 우리 한글 스태프들이 받았습니다. 혼신의 발령기. 네. 열심히 그래 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나름. 혼신의 발령기. 열심히 했지만 죄송합니다. 발령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경엔 그렇지 않거든요. 집화장이 뭐가 맞는 걸까요? 근데 저도 질문하고 싶은데 근데 엄연히 따지면은 집행권자는 빌라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거든요. 빌라도가 결국에는 빌라도가 한 거니까. 빌라도가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니까. 네. 그렇죠. 네. 빌라도가 죄가 없다 하지는 않습니다. 빌라도도 분명히 죄가 있죠. 왜요? 죄 없는 자를 내놨기 때문에 네. 죄 없는 자를 죽는 곳으로 내놨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도 죄가 없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역사에도 보면은 빌라도의 그 결말도 좋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뭐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빌라도도
분명히 죄는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빌라도가 죄가 있다면 빌라보다 더 큰 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강도가 나쁘냐, 강도 같은 칼이 나쁘냐는 것이죠. 칼은 네. 누구의 손에 들렸냐에 따라서 네. 사람 살리는 칼도 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칼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강도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면 결국은 칼을 든 강도가 나쁜 사람인데 강도는 사라지고 칼만 교도소에 갔다가 수감시켜놨다 이 말이죠. 아, 빌라도가 칼인격인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칼도 안 좋은 것이죠. 왜? 그 강도의 손에 들려서 사람을 죽인 하나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흉기가 네. 됐죠. 흉기가. 하나의 그 흉기도 되었지만 네. 그 흉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더 잘못된 것은 그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인 그 흉기를 움직인 그 강도가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빌라도에게도 죄가 없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빌라도도 분명히 죄는 있죠. 네. 그러나 빌라도가 죄가 있다면 빌라도보다 네. 더 큰 죄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고 하지만 사도신경에 네. 죽임 당하신 그 당사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겠죠. 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 16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잡히기 전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누구의 말보다도 죽임을 당하신 당사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성경에 그리고 근거가 나와 있네요. 네. 그 강도와 칼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강도가 결국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누가복음 22장 2절에도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 되게 불쌍하네요. 네. 그렇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또 23장에 보시면 또 4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고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맞아요. 23장에 손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요. 3번이나 얘기하세요. 손을 씻잖아요. 이게 사도신경이 그러면 네. 그 예수님을 죽인 어떤 그 살인자를 감춰주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예. 그걸 죽인 사람이 칼을 들고 찔렀는데 칼 때문에 죽었다. 예. 이렇게 프레임을 그러니까 이동시킨 거죠. 칼만 교도소에 갖다 놓은 입장이죠. 네. 그렇죠. 들고 찌른 네. 사람은 죄가 없고 찌른 네. 사람은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고. 그러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문하듯이 주문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세뇌가 되거든요. 늘 얘기하던 우리 그렇죠. 세뇌. 이게 세뇌죠. 이게 세뇌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난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아니, 했는데 고난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죠. 억울할 사실상- 것 같아요. 네. 고난을 안 받은 건 또 아니야. 엄연히 따지면 어, 그렇잖아요. 살짝 그쵸. 미묘해. 네. 그렇죠. 안 받은 건 아니야 또. 엄연히 따지면.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굉장히 염려를 했잖아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그래서 밀란을 억제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지금 빌라도 편 드시는 겁니까? 아니요. 죄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군대일바님께서도 있기는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빌라도 편 드시는 빌라도파로 그러니까 그 가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네. 행동을 한 거죠. 왜냐하면 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긴 한데 아까 원흉은 거예요? 네. 네 아닌 원흉? 거죠. 네 원흉은 아닌 거죠. 네 서기관 장로 네 이분들인 그 거죠. 사도 중에 그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거든요. 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거든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법 없는 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잖아요. 해당 안 되네요. 그렇죠. 네. 미국 사람은 한국 법이 없잖아요. 미국이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법 없는 자죠.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사도 대표 사도 베드로의 말이고요. 네.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사도들은 한 번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신앙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거짓말을 친 거 아니겠어요? 아까 한백태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실제로 살인자가 있는데 약간 거짓 위조된 문서 같고 네. 요즘 우리도 신천지가 한 거 아닌데 한계총에서 니네 신천지가 했잖아라고 뉴스 내보내거든요. 네.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이 나요. 네. 그 신세계 영화에 보면은 네. 왜 사람 죽이려고 자기가 죽이면은 티나니까 연병 거지들 불러서 그렇죠. 죽이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법이 없는 자들을 땡겨서 네. 본디우 빌라도를 연면 약간 그래서 이 그런 사도신경이라는 네. 것이 하나의 네. 거짓으로 위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서두에 이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네. 결국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떠나가고 이제 완연한 밤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권력이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네. 결국은 마귀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핍박과 박해를 멈춘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마귀 세상이 된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밤이 된 겁니다. 그 세계에서 마귀가 결국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마귀의 큰 그림 안에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은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교회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예배를 시작부터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짜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경을 건들고 예배를 시작하니까 예배 내내 사도들이 신경질을 내는 것이 사도신경. 또 하나 만들어졌네요. 네, 오늘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어제 날 샜어 이거 하려고. 시나리오가 어쩐지, 있었어요. 네. 아까부터. 잠을 못 주무신 것 만들어. 같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려고 어제 날 샜더니 힘드네요. 저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진짜 12사도들이 이 기도문을 계속 한 뭐 2세기부터 들었으니까 거의 네. 한 2000년을 들으신 거잖아요. 네. 네, 화가 나실만 합니다. 본디우 빌라도도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사도들은- 본디오 빌라도도 억울하고 또 모든 교회가 사도들 신경을 건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모든 예배는. 빌라도 입장에서 나는 경범죄 정도인데 나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살인죄까지도 네. 덮어쓰이고 내가 한 거 그렇죠. 아닌데. 빌라도는 누가복음 23장에 네.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죄가 없다라고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마태 27장 34절에 보시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결국 내주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죄가 없다. 근데 얼마나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백성들이 기세등등했냐면 좋다. 이게 죄라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럼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자손까지 끌고 들어가냐는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 말 때문에 하나의 저주죠, 저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네. 또 그것이 죄라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으니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결국 그 선택은 본인들이 직접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유대인들이 진짜 제대로 받은 저주는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이루어졌는지도 네. 모르고 네, 있는 이제. 거죠. 예. 성경과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 네. 마태 27장에 네. 19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있어요. 네. 그 아내가 와서 저 사람을 상관하지 마라. 남편 빌라도에게 네. 내가 맞아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꿈을 꿀 때 꿈에 너무 애를 많이 썼다. 그러니 손을 대지 말라라고까지 만류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밀란이 벌어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대세에 못 이겨서 내준 것이죠.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죠. 네. 끝까지 자기 어떤 소신을 지켰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고 그 위에다가 명패를 썼거든요. 빌라도가. 네, 유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주잖아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명패를 써놨어요. 네. 근데 이것을 놓고 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거기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라. 자칭을 넣어달라 했는데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아니다.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누가 더 악하냐 이 말이죠. 진짜 이 정말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 네. 거명돼야 할 인물들이 사라져 있고 빌라도만 버젓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정말 검은 손, 큰 권력은 숨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사람만 죄가 있다고. 의도가 지금은. 굉장히 불순하네요. 네. 뭔가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데 네. 이것뿐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또 거룩한 공회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톨릭 성경에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나오는데 이 거룩한 교회 또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나와 있어요. 발음이? 그래서 네, 발음이 좀 그런가요? 아니, 좋았어요. 캐톨릭? 네. 좋은데요? 네. 스 발음 괜찮네. 아, 네. 그래서 네, 거룩한 공회 어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공회라는 것은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때 네. 그때의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통치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냐면 가야바였죠. 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의장이었고 또 그 공회원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 해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약 70명 의장까지 해서 한 71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이것은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것을 기인해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고요. 정치 문제를 제외한 입법권, 법을 만드는 거, 네. 그리고 사법권. 네. 그래서 가야바가 그날 밤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온 거죠. 사법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법권을 총괄하는 어떤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죠. 예수님을 잡아들인 게 그러면 공회네요. 그렇죠. 사내들인 이 공회였죠. 공회. 사내들인 이게 공회. 종교적인 조직은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근데 이때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그치, 크게 거의 많이 하나였어요. 분리되지 않았던 상태라서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공회를 보면 네. 모든 안건은 그 당시에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이 성전 안의 어떤 치안을 문제를 다루는 곳이 이 공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회는 안식이라고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열렸고요. 네. 해가 떠 있는 일출, 네. 일몰 네. 그때까지만 개정을 합니다. 회의를 하고요. 네. 해가 지면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과 야간에는 소집이 안 되는 거예요. 관례가. 네. 근데 또 재판할 때에는 2명의 증인이 배석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다음 날에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도록 했던 곳이죠. 네. 그리고 사형이 확정된 뒤에도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하거든요. 상당히 종교적이네요. 네. 상당히 이게 좋은 제도였죠. 네. 근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잡는 과정은 않았잖아요. 전혀
이들의 어떤 당시 공회법에 어긋난 불법 재판이라는 거죠.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진짜. 안식일 예비일에 소집을 해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재판에서 잡아왔거든요. 네. 밤에는 이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네. 안식일이에요. 네. 그리고 사형을 했지만 사형하면은 다음 날에 재심을 해야 재심일을, 되거든요. 네. 근데 재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 당시 공회법에도 어긋난 하나의 불법 재판이었던 아, 거죠. 급하다. 아주 신속하게 그날 밤에 해결을 짓고 다 끝내버린 겁니다. 정말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 반대파가 있으니까. 네. 증거를 아. 없애려고 시신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고 바로 화장해 버리는 거랑 근데 똑같은 이제 것 이들에게는 같아요. 입법권과 사법권이 있었지만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죽이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네. 그날 밤에 빠르게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에게 법이 하나 있다.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를 저질렀으니 이 법으로 죽이면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헤롯에게 보내요. 왜? 저 갈릴리 가버나움 쪽이 헤롯의 통치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마침 그 당시 헤롯이 예루살렘에 잠깐 와 있었어요. 헤롯에게 보냈죠. 근데 헤롯에게 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금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서로 폭탄을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 하는 난 거죠. 이거 안 할래 뭐 이러면서 서로 네. 그렇죠. 그 바람에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네.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요.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공이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번씩이나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놔주겠다 네. 했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이 강도 바라바는 놔줘도 네. 결국은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공예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고 하지만 사실 거룩한 공예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거룩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드네요. 네. 왜냐하면 진짜. 마태 26장 5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공예예요. 이 공예가 어떻게 거룩한 공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공예가 아니고 거짓 공예가 더 그러니까 성경적이네요. 오늘날 부패한 사법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네. 이 공예는 사도신경 공예는 그 당시 공예가 아니라 천주교 공예다. 카톨릭 공예다.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안 맞죠. 왜? 네. 그때 사도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되게 모순적인 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내용이 카톨릭의 공예였다면 교회였다면 이 공예가 거룩한 공예였다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틀린 거죠. 왜? 사도들이 살 때에는 카톨릭의 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에도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네. 다 하시네요. 대답 잘하시네요. 속에 이미 네. 눈빛만 봐도 합니다. 그런 사이셨구나. 마음소사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 몸이 다시 산다는 게 있잖아요. 음. 네, 보통 한기총 소속 장로교에서는 그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나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썩은 사람에게 살이 붙어서 이렇게 막 변화되는 그런 부활인지 성경적인 부활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산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9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 어떻게 시험했냐면 부활이 없다는 이 말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올무를 놓으려고 던진 질문이었죠. 형제가 7이 있다. 근데 맨 위에 있는 형이 그 형수를 맞이해서 후사를 잊지 못하게 되면 모세 율법에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율법이거든요. 네. 그 율법 보면 다음에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 다시금 후사를 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에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같이 아내에게 결혼하는 장가들어서 네. 이제 후사를 잇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이 질문하기를 이 7의 형제가 아무도 후사를 잇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고 이 아내는 7의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극단적이네요, 되게. 네. 어떡하죠? 그러면 네. 이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냐? 몸의 부활로 알았겠죠. 그렇죠.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이 아내는 이 7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난해하네요. 이것에 대해서 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해서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마치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산다. 네. 천사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지 영이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한다는 것이거든요. 육신이 부활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육체가 하셨는데.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남편이다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네.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몸이 다시 살 거라 생각해서 장례 문화가 무덤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그 통곡의 벽 쪽에는 그 무덤이 굉장히 평토장한 고가예요. 무덤도 있고. 근데 요즘은 사실 조금 화장 문화를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법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걸 믿는 거 아니었어. 진짜로 내 몸 자체에 다 그렇게 뼈에 믿고 살이 있다? 맞아요. 대부분이 육체로 부활한다고 생각하죠.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이제 육신이 부활한다고 이제 그런 꿈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파장님이 지금 굉장히 아니다. 네. 네. 꿈을 지금 깨뜨리시고 그거 하나 다 한순간에 그 없애버렸다. 사도신경은 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 하는데 네. 물론 사도들 신경질 나겠지만은 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데 그 대표 사도 중에 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네. 육신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총망라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35절부터 보시면 육신이 죽은 자의 부활의 형체는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거든요. 다시 산다, 다시부 살활, 부활. 네. 그러면 신령체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예를 들었느냐. 너희의 뿌리는 씨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다만 다른 것에 밀이나 알갱이 뿐이로되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박씨를 심으면 네. 수박씨가 나는 게 아니라 수박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땅에 심겨지는 육체의 모습과 다시 부활하는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거든요. 다르긴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소망이 좀 되네요. 저는 네. 아까 죽은 몸 그대로 다시 산다 그래가지고 소망이 별로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신령체라는 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질은 뭔지. 같겠죠. 네. 땅에 심어진 자의 본질은 부활의 같지만 본질은 같겠지만 부활의 형체는 다른 거죠. 아니, 겉모습 같은 거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부활을 하는데 그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신령한 몸, 신령체, 영체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저와 함께 데리고 온다 돼 있잖아요. 네. 데리고 온다라고 돼 있거든요. 살전 4장에 데리고 온다. 만약에 육체를 다시 살리는 거라면 그 육체는 이 땅 어딘가에 묻혀 있는데 네. 예수님 올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뽑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네. 육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이미 썩어버린 육체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썩었으면 썩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네. 그 영을 살려서 신령한 몸으로 살려서 데리고 오는 역사거든요. 그러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 뼈와 살이 붙고 군대를 이루거든요. 네. 이게 이 구절을 본 바 불가능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몸이 다시 사는 육체로 게 부활한다는 네네. 게. 근데 에스겔 37장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네. 에스겔 37장의 그 네. 부활은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하는 그 부활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 관점은 아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11절에 네. 뭐라 돼 있냐면은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언서지 않습니까? 네. 그 예언이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시거든요. 네.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바로 영적인 상태가 그 뼈의 상태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다들. 시체가 아니고. 그러면 그 말씀을 줘서 영을 그들에게- 살리는 게 부활이 또 되겠네요. 에스겔의 그러면 입장에서 오신 예수님이 네. 그들에게 생기라는 말씀을 대언하시게 되었고 네. 그 말씀을 듣고 그 마른 뼈들이 영이 살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예언한 것이었죠.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것조차도- 얘기하는 그 네. 부활과는 조금 다른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햄택트님이 말씀하신 에스겔 37장 비유적인 표현인 거네요. 결국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비방자들과 목사님들 이렇게 질문하라고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표본. 그렇죠. 제가 훨씬 더 비방이나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비방을 너무 무식해 성경에 대해서 진짜. 잘 하려면 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많이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을 진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방도 할 수 있다. 지피지기 네, 그래서 하늘볕을 많이 들어보시고. 역시 흔들바위님 네. 잘하시네요. 몸이 사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예. 이렇게 사도 말씀하시는 바울은 이미 썩어버린 육체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 고전 15장 44절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처럼? 천사처럼. 네. 예. 결국 영의 부활이네요. 네. 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천사와 같다고. 그때는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네요. 그럼요. 영은 다 아름답겠죠. 그렇죠, 집파장님. 네, 그렇죠. 약간 머뭇거리셨어요. 지바장님께서 이제 포기하실 줄도 알고 네. 나공부님을 저희를 다 이해하실 줄을 아시네요. 네, 저희의 캐릭터를 다 역시. 꿰뚫고 계세요. 지금은 추도 때. 잊고 있었던 명대사죠. 사실 이 제사장이야 지금은 대제사장도 발음하기 힘든데 제다장과 대제사장. 추도 때를 지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저도 잘 틀려요. 네. 대제사장. 저의 언어 장어가 있고요. 네. 맞아요. 흔들바위님께는 추도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생입니다. 영생. 네. 믿는다. 믿는다고 했어요. 고백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영생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아니 영생이라는 게 네. 이미지가 너무 기도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 왜 모순적인 행동을 하시는지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좀 들으면 영생을 딱 들으면 그걸 왜 거부감이 흔들바위님께 들어요. 핸들바이님. 종교라는 것은요. 종교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네. 종교는 끊어진 생명선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 종교거든요. 다시 리가레. 이어지면 네. 결국은 영생이죠. 네.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생명선이거든요. 그 선을 다시 잇게 된다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거든요. 근데 이 영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으로 영생이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는 그 육체를 가지고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저 밖에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데 그쵸. 사도신경에 네.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했지 않습니까? 네, 아멘. 그리고 했어요. 영생을 얘기하면 이단이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직 영생한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믿음은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것은 참 쉬운 믿음이죠. 그러나 본 적 없고 만진 적 없고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약속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믿어야 할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에요. 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부분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영생이라는 게 나 혼자 영생하는 생각하면 되게 외롭거든요. 약간 이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만 영생을 하고 믿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 영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독거노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계속 살고 좀 슬플 것 같은 생각이 독거노인?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했거든요. 네. 우리 신천지는 이걸 믿는 거예요. 밖에서 신천지를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을 믿는 자가 이단이냐 성경을 부정하는 자가 이단이냐 이것은 듣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이라는 것은 신천지의 어떤 독특한 교리가 아니에요. 네. 이미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걸 안 믿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그럼 사도신경의 말씀해 주셨죠. 이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딴소리 하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 영생이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네. 매번 이 기도를 하면서 영생이 나오면 아주 소스라치죠.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기가 말한지도 모르잖아요. 술 취해서 그런 거라 볼 수 있겠죠. 제정신이 아니다. 육적인 술이 아니라 영적인 술. 영적인 술에 취하면 네. 영적인 어떤 영성이 어떤 이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맞아요. 술도 많이 먹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듯이 네. 영적인 술도 많이 기로 들어 먹게 되면 네.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도 기억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육간에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말해버렸습니다. 님이 해주셨죠. 제가 좀 저렴하게 잘 만들어 드려요. 네. 고급 단어들 굉장히 저렴하게 보급형으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매우 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 팟캐스트의 주시니. 매력이죠. 그렇게 네. 말씀해 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저렴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네, 제가 저렴해서 그렇고요. 아, 왜 그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나서 네. 영생 얘기하면 2단 3단 하고 있으니 뭐 어떻게 용생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그 말이나 돼? 그러니까 자기가 방금 전에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네. 다음 주 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맨날 아멘.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나오면은 한다면서요. 그게 말이나 돼?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해?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기도문을 읊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네, 이런 그 페이크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도신경이 네, 이런 가짜 뉴스에 그냥 휘둘린다. 네, 오늘날도 어떤 정확한 팩트와 정보를 알지 못하면 가짜 뉴스에 휘둘리듯이 지금 2000년 된 가짜 뉴스를 성경책에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휘둘리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네요. 팩트 체크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주간 뉴스 체크를 하는 것 같네요. 사도신경을 주간 두고. 뉴스가 아니고 이거는 직업병. 네. 직업병.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도 계속 하잖아요. 아직도 싸우잖아요. 네, 아직도 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술이 취해서 말고요. 집화장에 아니 그러니까 한계층에서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 네, 술 취해서 말고 다른 더 깊은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네. 결론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성경을 알면 그거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 반하는 것을 어떻게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도들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사도들이 하지도 않는 말을 사도들이 했다고 하고 있으니 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작품이겠는가 마귀의 작품이겠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제는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할 것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럼 마귀가 지금 마작이다. 네. 이것은 마작. 마귀의 작품이다. 네. 네. 그렇다면 많이 줄였나요, 제가? 아니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계속 이 마귀가 주는 독극물을 저희가 계속 조금씩 먹어온 거잖아요. 전 안 먹었어요. 요새 안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저희는 안 먹고 있는데 네. 다른 교회들은 계속 먹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네. 쌓였을 거라고요. 네. 이게. 네. 독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해독 거잖아요. 주스를 먹어라. 그렇죠. 그 해독 주스가 뭘까요? 또 0250-6424 아니요. 시즌 3에도 아니요. 버릇을 못 고쳤어. 네,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죠. 아. 그 해독 주스는 성경이죠. 네. 네. 오늘 결론은 나은구님이 내려주시는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네. 알기 위해서는 해독 주스를 마셔라. 성경을 배워라.
그렇죠. 네, 해독 주스를 마시려고 해도 해독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죠. 해독 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먹는 법을 모를 뿐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빨대 꽂아 드시면 돼요. 먹는 유구르트예요? 여보세요. 막 하실 겁니까 그렇게? 아니요. 여기 아이고. 이렇게 저처럼 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흔들바님을 흔들거리면서 네. 흔들거리니까 물이 나와요. 네,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면 됩니다. 해독 주스가 하늘팥을. 나오고 한번 드셔보시고 어디에 과연 이런 진리가 나오는지 네. 해독 주스가 나오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리를 못한 것이 있는데 아까 영이 사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은 영이 다시 산다. 영으로서 부활한다라고 네. 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네.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은 이제 육신이거든요. 네. 육신이 사는 것도 가능하다. 성경적으로는. 육신이 사는 것은 네. 성경적으로 보면 육신이 다시 사는 일도 있었죠. 네, 네. 예수님. 물론 예수님도 육신이 음. 다시 살았지만 네. 나사로도 마찬가지였고 이 땅에 네. 40일을 머물면서 신령한 몸, 신령체로 변형이 되셨거든요. 네. 그 예수님의 최종의 부활의 형체는 그래서 영체라는 영체. 겁니다. 네. 그처럼 육체가 아니라. 그처럼 육체가 죽은 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최종의 부활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오는 것이죠. 네. 어찌됐든 지금보다 나은 거죠. 소망을 가질만 한 거죠. 소망이 전 그거거든요. 지금보다 낫다. 네. 이렇게 오래 살 수는 없다. 제가 아, 나이를 그러니까요. 먹어보니까 네. 네. 얼굴은 중요치 않더라고요. 그럼 뭐가 마음이? 중요해요? 네, 이제 나중에는 건강? 마음이 중요하고 네. 아.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네. 못생긴 얼굴도 네. 이쁘게 보여지게 되고 네. 아, 마음이 안 좋으면 아주 잘생긴 얼굴도 제 마음이 또 이쁘지 않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집사님 저희 위로해 주시는 거죠 지금. 예. 네라고 하셨어요. 토닥토닥.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네.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오늘 네. 네,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뭐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내용적인 부분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 집사장님께서 또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시작된 배경은 예수님이 가심으로 밤이 왔고 그 밤 가운데 있어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이단이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고백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정의의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 하늘빛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성경 안에서 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바보도 다 알지.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바보지 그럼 뭐. 네, 여러분. 노답이다. 네. 사도신경 하면 노답이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싶어요. 네, 저는. 아마 바보도 아니고 에이,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청춘을 무시하는 거죠. 제가 그랬나요? 네. 네.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사도신경을 한다는 얘기? 우리 청취자분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려 믿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의 제목을 이제 게스트분께 제가 맡길 거예요. 다 오늘- 떠넘길 겁니다. 네, 아, 한 줄 네. 타이틀. 행정가. 네, 준비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우리 흔들바이님께서 흔들바이님 흔들리셨지만 오늘의 그- 한 줄 타이틀. 사도 신경질. 네, 아. 사도신경질. 오늘 바이블 인사이드 알겠습니다. 1화의 제목은 사도신경질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게스트가 제목 정해주는 거죠? 그럼요. 저희 네.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옆에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으면 어디서 사도신경질이야? 네. 교회 가서.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직도 그렇죠. 사도신경하니? 이렇게 따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단 네. 쫓겨납니다.
네, 오늘 시즌 3의 바이블 인사이드 첫 화 저희 바인 애청자들이 무척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요한집파 최동희 집파장님, 흔들바이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너무너무 명쾌하고 좋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네. 우리 집파장님 올 한 해 뭐 목표라든지 우리 하늘파 청취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덕담 있으신가요? 올 한 해 우리 하늘팟 모든 청취자들 이 하늘팟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잘 들으셔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좋은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종합순위 1위. 아멘. 도와주실 거죠? 네. 나오셔야 돼요. 도와주실 거잖아요. 네. 자, 1위를 약속하신 건 나오신다는 말씀이세요? 법륜스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네. 흔들바이님이 없으면 법륜스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겨우 20위권 안에 들었어요. 탑 20위권 안에. 알겠습니다. 이게 막말이 계속되니까요. 빨리 보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끝내죠.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파장님 다음번에 또 꼭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바이블 인사이드 시즌 3의 첫 화 우리 한백두님과 장쉐님 그리고 집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났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식하면 기도를 한다. 사도신경을 한다. 네. 한백두님 어떠셨어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네. 저는 이렇게 아직도 가짜 뉴스에 속고 있나?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사도신경에 이런 프레임이 있을 줄은 사도신경은 몰랐습니다. 가짜 뉴스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한백태님 가제. 저희 제목 읽었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한번 사도신경 기도문하고 오늘 하늘팟 방송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구절을 다 찾아가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문나는 것은 우리 청취자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아주 훌륭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는 사연 정말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잠깐! 여러분 제가 간 줄 아셨죠? 오늘 사도신경에 대한 퀴즈를 제가 하나 낼게요. 자,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잘못된 본문 3가지 그리고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쓰세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하늘팟 댓글창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혹시 사도신경에 대해서 약간 특별하고 조금 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들도 사연을 올려주세요. 당첨된 사연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네,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다운로드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